그는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청년부들 청소했죠. 그리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청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색 박스를 들고 열심히 또 이제 화분 옮긴 우리 청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몸 상태 괜찮습니까? 표정이 보니까 아니에요. 죽을 것 같네요. 막 이런 표정도 있고, 아까 어떤 분들은 몸 어때요? 그러니까 막 다리 아파요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위한 그런 섬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으로는 10학년이었던 거, 9학년 2학기나 하면 10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바이올로지 수업이 있습니다. 생물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 좀 의도치 않게 저한테는 좀 놀라웠던 일이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현직 약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사분인데 매년 공부할 게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뭔가 이제 인생이 좀 편해질 것이다. 아니면 대학에 끝나고 나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좀 돈도 벌고 좀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게 저한테 산산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마다 새로운 약이 오다 보니까 그 새로운 약들의 리스트들을 다 점검해야 되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 참 편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충격으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간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또 자격증 따야 되고 계속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남겨진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공부를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샤로니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밥 먹는 중에 저희 샤로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화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있잖아.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또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 자체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죽음도 죽음이고 말하면서도 얘가 이거 이해하고 있을까? 샤론이가 이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것을 말하지 못할까라는 그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생각해봤던 질문이긴 한데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쟁, 그렇지, 누군가는 죽게 될 거지라고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우리는 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바쁜 척하면서 전화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 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겠죠. 뭔가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좀 쉬운 답변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도 어떤 답변이었냐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싸움이 오느냐, 어디부터 다툼이 오느냐, 결국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인함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해서 그 욕심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자 해서 이루고자 해서
결국 살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운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구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 그리고 죽음, 살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곳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락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심플한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마음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진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죠? 바로 살인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사건이 바로 그로 인함이었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툼과 욕심과 살인이라는 것을 야기하게 됩니다. 왜 전쟁이 납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어긋나고 벗어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총과 칼을 겨누고 죽이는 것, 어떻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인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짧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뭔가 긴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쉬운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론의 이제 아들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고, 결국 그 불이 그 두 사람을 이제 휩싸여서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추가해서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율법에 하나 둘씩 더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지킬 수 있도록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전도자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정직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욕심으로 인해서 정직함을 벗어나는 꾀를 부려서 뭔가를 더 취하려는 그 욕심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인류를 지금 망치고 있음을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앞선 말씀 23절에서 20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한 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원하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 없다. 다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미에서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혜를 갖출 수 없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이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의 말은 이겁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앞으로의 지혜나 매일매일 더 생겨나는 그런 지혜와는 상관없이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데도 불가능하다. 이미 너무 깊고 너무 멀고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점점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손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전도사를 지나서 강도사가 됐고 이제 목사가 됐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아직도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쥐뿔 만큼도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이분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막상 그곳에 다가가니까 정말 망망대해 혼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평생에 정말 잡으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런 모습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면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답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여전히 말씀 또 보면요, 이미 읽었던 또 말씀인데 처음 보는 말씀 같이 너무나 새롭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평생을 공부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만 해도 그런데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무슨 성경 신학, 구약 신학, 신약 신학,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 또 알아야 되고, 목회학도 또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 교육학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지혜라는 것들이, 지식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혜는 결국 갖지 못할 것입니다. 뭔가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완벽한 뭔가를, 정답을 원하신다면 저는 불가능할 거고요. 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그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열심히 말씀을 보는 만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먼 곳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얻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지혜를 얻으라.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어디로부터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논문을 찾아봐서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정답을 구하거나, 저희 어렸을 때 전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강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인강을 들으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그 원천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 직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그런 지식,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란 결국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후히 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이 어려운 순간들과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거나 자막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도 됩니다. 네, 역시 자막 빠르네요. 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말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누가 총명이 있습니까? 라는 그 앞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것을 선을 행함으로써 이것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지혜를 심을 때 그 지혜가 열매를 낼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계관,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되겠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데만 있는 지혜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저희 구청장 후보 되시는 분 한 분 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줄이라는 것이 연줄이 필요하다. 그게 현실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말 당에서 원하는 사람, 정치인으로서 원하는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그리고 그 부의 말에 잘 듣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여기서 섬기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에 반대가 되면 결국 당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현실이 되겠죠.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 높은 사람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삼촌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셨고 상당히 쟁쟁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기준, 내 기준으로 볼 때 정치인들 중에 정말 좋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말 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만약에 그 친구는 또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높은 사람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냐?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근데 그 친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높은 사람이 된 다음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해가지고는 좋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올라간 다음에는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타협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되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읊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뤄달라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한 채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손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 말씀을 어떤 의미냐면요, 솔로몬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지혜와 명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악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은 정말 미친 것이다. 정신 나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결국 어리석으며 정신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악한 것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나쁘다, 뭐가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26절에서는 한 여인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올무와 그물을 갖고 있고 그의 손으로는 어떤 포승 같은 것, 이런 사슬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을 빠뜨리려는 그런 준비를 이미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거기 가면 악한 것인 거 아는데, 거기 빠지면 분명히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사로잡지 않도록 네가 조심하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마음을 바로 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것이고 그 죄를 따르는 결과는 결국 너의 사랑하는 동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올무에 빠뜨려서 그 유혹에 빠뜨려서 그런 악행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미친 것인 걸 아는데, 정신 나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직접 빠져서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모태신앙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모태신앙, 네, 그렇죠. 손이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꽤 됩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안 보셨어도 설교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졸면서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꾸벅꾸벅 하면서도 들은 거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참된 지혜란 그것을 선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문제인지 우리의 지혜 없음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6절 끝부분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 여인을 피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올무와 세상의 지금 거짓됨을 피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붙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변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옳은 길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핑계대면 아무런 의미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다 그래. 누가 아니야.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누가 유혹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올바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적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염려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다는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수고를 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고민도 다 알아. 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러해서 그랬어요. 저러해서 그랬어요. 너 알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너에게 수십 번, 수백 번씩 목회자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죄책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돌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느낄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찔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듣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죽음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망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정말 힘들어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고 오래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아니,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라고 하지만 정말 병 걸려서 죽으면 그래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라고 생각하고 후회하겠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보니까 바로 이런 올무에 빠지는 것,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쓰고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남자는 한 명이 있었는데 여자는 없었다라는 그런 성차별적인 말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1000명을 열심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도 1000명 찾았는데 한 명 정도 찾을 만큼밖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성에 대한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잠언 31장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써놓고도 네. 잠언 31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이 잠언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루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마 31장 1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남자만이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의 그 잠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여성이, 지혜로운 여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사사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입니다. 남자도 겁나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위대하게 장군처럼 나섰던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이기 때문이죠.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찾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직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마지막 때까지 아마 이 세상은 회복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더 안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들 정당화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들도 너무 당연한 것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들도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아마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타락되는 세상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차피 인류는 타락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도 정직을 행해야 된다.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닌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파수꾼과 같이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 이유, 결국 그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큰 함정에 빠진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첩까지 합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라고 말합니다. 많죠?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 여러 첩을 두지 말라고,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를 두는 것, 첩을 두는 것은 그냥 아내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내가 오면 그 한 명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이방 신을 가지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맺었던 그 결혼의 관계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결혼으로서 맺어진 정략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그치는 순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천양물교회 성도님, 또 가족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정말로 악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유혹받습니다. 수많은 것이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제가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천양물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서로를 보면서 그래, 있어서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그곳에서 하고 서로를 정말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